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천국 백성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면서 또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의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런 말들이 있죠. 이 나물 캐러 도끼 들고 간다. 도끼 들고 나무 캐러 가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양이 우산성 격이다. 갓 쓰고 구두 신기, 갓 쓰고 자전거 타기 뭔가 맞지 않죠. 이 등산하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이 등산하려고 이 준비가 안 된 모습이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 슬리퍼 끌고 이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리면 뭔가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집에서 이제 잠잘 시간인데 이 잠옷 입지 않고 이제 외투복을 입고 있다면 그것도 이상한 모습일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또 복장을 하느냐,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치는 모습이 완전 다를 수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 또 이제 군대에서 예비군 훈련할 때가 있죠. 예비군복 입었을 때와 이 정장 입고 또 출근할 때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잖은 사람도 이 군복 입혀 놓으면 훈련소에 들어가면 아무데나 또 침 뱉기도 하고 담배 피기도 하고 그런 또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품격에 따라 그 말과 행동 또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품격에 맞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백성인 우리가 갖추어야 할 품격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취임식이나 올림픽 또 월드컵 개막식을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홍보하고 또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방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유명인사들 다 또 초청해서 그리고 아주 준비를 많이 해서 화려하게 또 예식들을 치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전혀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참 어울리지 않는 왕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는 그런 많은 군중들을 보게 됩니다. 무리가 무언가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일부러 나귀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다분히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를 떠나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한 24km 정도 일반 성인이라면 천천히 걸어도 보통 하루에 40km 치면 24km면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한 3km 정도 남겨두고 바로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하룻밤을 또 주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 근처에 가시는데 거의 다 오셔서 한 1, 2km 남은 거리에서 지금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1절 마지막에 보면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건강한 탈만한 또 많이 타본 그런 익숙한 어른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끌고 오라고 합니까? 바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죠. 그런데 메인 나귀, 어미 나귀와 함께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새끼 나귀가 혼자 오지 않으니까 또 나귀를 같이 데리고 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겠다는 것은 내가 이제 너무 많이 걸었기 때문에 다리가 몹시 아프구나. 그래서 이제 다리 아프기 때문에 좀 운송수단으로 좀 편리하게 가기 위하여 너희들이 나귀 새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리고에서부터 걸어오시든지 타고 오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 됐죠. 이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일부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하여 마태는 4절과 5절에 말씀을 하죠.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5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일부 인용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원문을 찾아가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해왔던 바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시아 그들의 왕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여 지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나귀 새끼 타고 오신 모습은 바로 겸손한 왕,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어떠한지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 질서, 하나님 나라 질서를 친히 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다시 한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는 목적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 순환이죠. 십자가 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이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잘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의 행차처럼 화려하게 또 말 타고 입성하지 않으시고 성인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또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살아오셨고 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참모습과 다를 바 없는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죠. 오늘도 섬김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행차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면서 왕이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나귀 새끼 타신 왕, 참 볼품없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우스꽝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여겨져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죠. 세상에서는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사장이 직원들 발을 씻어주고 섬길 수 있느냐? 직원들이 섬겨야지. 어색하다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달라지고 이 섬김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나귀 타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십자가의 혁명이죠. 십자가의 바로 질서 혁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또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신 것은 기존의 질서, 기존의 가치를 완전히 전복시키고 새로운 또 가치와 새로운 질서 속에 살게 하시는 대변혁이 일어나고 구테타가 일어나고 또 큰 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시려고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9절에서 보면 이제 군중들의 반응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지시대로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자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런 새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귀 새끼임을 알게 되죠. 한 번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안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다가 안장을 만들어줘서 예수님 타게 하셨죠. 제대로 안장을 갖추지 못한 것은 이 가난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앉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겉옷이 또 밤에는 담요로도 쓰이고 귀한 것이죠. 가난한 자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단한 존경심, 경외감을 가지고 지금 이들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또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또 꺾어서 또 길에 깔아줍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울수록 무리들의 환호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환호하는 무리들의 감정은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우리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목소리 외치면서 저들이 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호산나는 문자적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이 이루어지고 독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은 지난주에도 살폈던 것처럼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로 메시아를 일컫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대로 외쳤던 것입니다. 이 단순히 왕의 후손 왕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망해 오던 바로 메시아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을 쉬운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두 손 들고 그저 이들이 외치는 게 예수 만세, 메시아 만세, 예수 만세, 메시아 만세 이러면서 예수님을 대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메시아에 대한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예루살렘 오시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순간만큼은 감격합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소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우리도 코로나 백신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면 그죠,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질 줄 알았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들도 이제 됐다 이런 소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환호하는 자와 또 환호받는 자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그들의 소망이 잘못된 기대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환호하는 자들의 기대와 환호를 받는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엄청난 그런 또 시선들이 갖추어져서 또 악기들 소리도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있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어떤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이들이 경배했던 것은 참 당연한 것이고 잘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고작 이스라엘 독립, 로마로부터 독립해 줄 분으로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도 팔자 고쳐보고 우리도 이제 번영 좀 부자 되어보고 우리도 우리 욕망 좀 이루어보자, 이런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질병 고쳐주고 경제 문제 해결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 악한 자들 로마 정부를 박살내고 독립시켜 주실 메시아,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노예 생활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해줄 메시아,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보다 악한 자들보다 더 호령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한 번에 로또 되고 또 주식도 대박 나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그죠, 가상화폐도 몇 배로 뛰어오르고 그래서 좀 잘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메시아를 환호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도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는 성경에서 어떻게 언급합니까? 평강의 왕이시고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그 예언대로 내가 십자가 지러 왔다, 내가 죽으러 왔다, 고난받으러 왔다, 그리고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여러 번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각종 표적과 능력만 보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착각과 환상에 빠진 군중들, 앞뒤 가리지 않고 저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제대로 알고 외쳤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낙이 타고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낙이 타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또 실력 있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내가 입심양면에서 유명한 사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자녀들 기도 제목, 가족들 기도 제목들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죠.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진급하고, 반대로 되면 저주받은 것이고 우리 집에는 왜 복이 없는가? 이런 또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복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그런 식의 영광을 요구하시는 분이실까요? 엄청난 오해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좀처럼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하루의 일과 일주일의 168시간의 일과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 가운데 늘 노출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오염되고 전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영광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예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인, 이방인 몇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영광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이고 또 예수님이 영광 얻는 것이 과연 무슨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2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죠. 그래서 죽음으로 이제 또 싹이 트고 많은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이 한 알의 밀알로 죽는 것이죠. 생명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영광이다, 완전 제자들과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말씀을 또 하시고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가장 기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또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도 바로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 삶에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이 세상 질서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고 인기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또 힘을 많이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을 자초하면서 종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했죠. 양자로 자녀로 삼아서 또 양육하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삶을 통하여, 원수도 품는 이 사랑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겠죠. 없는 것들이 못 배운 것들이 역시 예수쟁이들, 자기들이 힘이 없고 무식하니까 겸손이 어쩌느니 또 섬기는 삶이 어쩌느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불쌍한 것들, 그러면서 또 우리를 조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강도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제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부터 구원하라고 그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랬는데, 예수님께도 그랬는데 우리들에게 당연히 또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의 말 때문에 마음 상한다면 나도 똑같은 가치, 똑같은 질서를 추구하고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위, 권리, 돈, 학력, 실력 있으면 더 빛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주면 감사하고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치장하고 증명하고 이 자기 주장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지는 삶, 십자가 지심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헌신했습니다. 내가 또 이 정도 섬기면서 여기까지 참 수고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좀 보상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칭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 역시 바로 십자가 정신, 또 겸손 섬김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십자가 지는 삶, 십자가의 정신으로 또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 힘을 얻어서, 그래서 권력과 또 부를 얻어서 지식을 얻어서 또 정복하고 군림하고 우리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처럼 이 섬김의 삶, 섬기는 그 길을 갈 때에 높여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요셉이 그렇게 옥살이 종살이 하면서도 때가 되면 국무총리로 요셉을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계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면서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섬기고 낮아지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오해받고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섬기는 자리를 지키고 이 종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 백성의 품격에 맞는 삶이란 낙이 타신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질서에 맞추어 살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가치와 세상 질서에 따라 사는 것, 세상 가치는 돈이죠.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는 경쟁 아닙니까? 죽이고 또 남을 속이고 멸망시켜서라도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우리 기업이 더 많이 벌고 살아남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 무슨 말들을 합니까? 한 예를 들면 40, 50대 중년이 되면 이제 작은 아파트 집이라도 한 채 정도는 있어야 되고, 고생해서 이제 중년이 되었는데 그래도 좀 중형 세단이라도 승용차라도 좀 탈 정도는 돼야 되고, 또 여가 생활할 정도의 여유도 좀 있으면 좋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연금과 적금도 좀 들고 주식도 좀 있고 뭐 재테크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또 세상에 힘 있는 친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 부자 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근세자들과 사귀고 친구 되고 그들에게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그런 사람 많이 알면 괜히 또 사진 찍어서 액자 만들어 놓고 내가 이런 사람, 괜찮은 사람, 힘 있는 사람입니다, 의시되며 좀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들이 바라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또 주택이 가격이 얼마이고, 그리고 또 승용차는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지, 이 직업이 무엇이고 어떤 대학을 나오고 그 사람 연봉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결정한다면 세상 질서에 쩔여 사는 것입니다. 세상 질서는 이런 것을 더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정말 심각한 잘못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천국 백성의 품격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과는 전혀 거리가 맞지 않고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됩니다. 어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왕이신 예수님이 발을 질질 끌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들, 참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천국 백성의 품격에 맞는 삶이란 이 세상 기준에서 보면 참 초라합니다. 그리고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되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마땅하고 또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 또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세상의 왕이 되어 군림하고 통치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세우는 기초석은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십자가 질서가 아니면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천국 백성의 품격에 맞는 삶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성도는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 길을 가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이 삶 속에서 십자가 정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섬기는 것, 낮아지는 것을 기쁨과 감격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사고의 완전한 전환,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 백성의 품격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스꽝스러운 종의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적 군림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종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질서에 맞추어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스꽝스럽고 어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바울처럼 그런 것들 이전에는 그런 것을 위하여 살았죠.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세상의 그런 가치들 다 배설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믿음과 안목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질서와 세상 가치를 따라 살 자가 아니고 나는 천국 질서를 따라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 존재임을 선포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지고 생명 살리는 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셨던 우리 예수님 닮아서 우리도 한 주간 믿음의 삶, 또 세워주는 삶,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얼마나 버겁습니까? 나 혼자 살기도 힘겨운데 또 누군가를 섬기고 세우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늘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또 믿음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품격에 맞는 삶, 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